행복은 마지막에 도착하는 종착역이 아닙니다. 행복은 과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혹은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과정, 자녀들을 그날 키워가는 그 과정, 힘들고 어렵지만 땀 흘리며 일하는 그 과정, 바로 그 과정에 행복을 찾지 못하면 언제도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정 속에 있는 그 행복을 찾아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야라는 이 아이가 집에 폭격이 들어와서 다리를 절단했지 않습니까? 15년 동안이나 끊임없는 노력을 했지만 포기하려던 인생 다시 살아 행복을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돌고래, 꼬리가 잘못된 그 돌고래가 인공 꼬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자유롭게 헤엄하는 걸 보고 자기도 희망을 갖고 그 회사를 찾아가서 결국 자기 의족을 맞추고 뛰고 걷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고백하죠.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좋은 상황에 있으면서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 자체가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 시국을 살고 있고 어렵고 힘든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있다는 사실, 그들과 통화하고 그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로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수 있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 남은 생애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려면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진하라 주님 말씀하셨지요. 정진이란 말은 바르게 앞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내려가는 자가 아니라 성도는 올라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믿기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쾌락과 향락으로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죽이고 그런 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자, 그게 바로 그날까지 바르게 정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처럼 올라가고 앞으로 가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하루하루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바리새인의 질문에 대해서 오늘 결론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꽤 긴 시간 동안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어디 있다? 너희 안에. 따라합니다. 내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어, 저쪽으로 가야 돼, 이 나라로 와야 돼, 그러면 가라고요? 가지 말라고요? 가지 말라. 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단과 거짓 선자들이 나한테만 와야 돼, 우리에게로 와야 돼, 그러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 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하고 그날까지 정진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그날 결정된다. 따라합니다. 그날 결정된다.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얼마 전에 치렀는데 대통령 선거일이 딱 정해지니까 그날까지 후보자들 양 진영에서 얼마나 힘을 쓰고 선거운동을 하고 한 표를 더 얻으려고 노력했습니까? 두 당뿐만 아니라 여러 후보들이 나를 뽑아주십시오, 내가 더 적임자입니다 그러면서 선거운동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 당일이 되었고 선거일이 되었고 국민들의 표가
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어져서 당선자가 나오고 탈락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당락이 결정되는 순간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앞에서 데려감을 당하는 자,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생기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람이다, 그날이 온다.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날, 결정되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그날까지 살아야 되는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이냐? 그날은 우리에게 결정의 날인데, 그날은 데려가는 자가 있고 버려두는 자가 있다. 오늘 말씀에 계속해서 나오지요. 그날 둘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35절에도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날은 데려가는 자가 있고 버려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찬양에도 있죠.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진정 거듭났나요 예수님 피로,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됐나. 음은 좀 이탈이 있지만 가사는 예수님 만날 준비됐냐는 거예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무슨 날이냐? 데려감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럼 누가 하나님께 데려가고 누구는 버림을 받는가? 고린도 전서는 우리에게 누가 데려감을 당하는지, 누가 버림받는지를 말해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활이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고 우리의 헌신도 없것이다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부활은 너무나도 확실하다.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의 형제가 예수님을 당면해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언하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쭉 읽어보면 성도의 희망이 생기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거라는 확신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의 부활을 설명해 주면서 누가 첫 번째 부활했냐?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다시 살아, 누가 데려감을 당하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여기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리스도에게 붙은 자요. 뭐라고요? 붙은 자. 누구에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미해요. 그래서 공동 번역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됐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는 말이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나의 메시아로 믿는 자, 그가 바로 데려감을
당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구원받는 자,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고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 믿고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너무나도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도 말하고요, 신약 성경도 말하고요. 오늘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좀 의심이 되는데, 나는 좀 믿을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천천히 읽어보세요. 이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이야기라는 그 사실이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께 속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24장 12절 13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언제 불법이 성합니까? 말세가 될수록, 세상 끝날이 될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람들이 법을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가 곧 법이고 자기 생각, 자기 느낌, 자기 감정대로 살아요. 그게 바로 죄가 되는 거죠. 불법이 흥왕하는 그 시대에 뭐가 식어집니까?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기 식어지다라는 말은 차가워지다, 냉랭해지다, 관심이 없어지다라는 의미예요. 갑자기 추워지면 감각이 없죠. 근데 천천히 식어지면 이게 얼어버려요. 감각 없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말세 사랑이 식어지고 차가워져.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져요. 우리 아파트 앞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앞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차가워져요. 냉랭해져요. 예전에는 한 가족에 증조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게다가 내 자녀까지 이렇게 막 한 가족이 모여 살고 내가 잘못을 하면 나 혼자로 끝나지 않아요. 그 누구 집 아들이 그랬대. 연대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야, 이 집안 망신시키지 말아라 그러면서 교육을 시켜요. 집안의 자랑이 돼야 된다고 하면서 다 연관이 돼 있으니까 행동을 서투르게 함부로 하지 않죠.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다 내 가족, 핵가족 돼서 내 아들, 내 딸만 아니까 별로 그런 연대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자꾸 없어진대요. 예? 네 가지가 없어진다고. 싸가지가 없어진다고 그러죠. 네 가지가.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견디다라는 말의 의미를 보니까 머물다, 기다리다, 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말세가 왔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날까지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악한 시대를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견디는 자,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날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이제 그날까지 견디는 자가 돼야 돼요. 머무는 자, 교회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믿음 안에 머물고 기다리는 자, 그가 구원을 받는다.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날 데려가는 자가 있고 버려두는 자가 있는데 누가 데려감을 당하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 따라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그가 데려감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그날은 예외가 없습니다. 열애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빠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둘이 잠을 자는 관계라면 부부 관계를 의미하겠네요. 형제들을 의미하고 친한 사람들이 함께 잠을 자겠지요. 그렇게 친한 관계일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부부의 연을 맺었고 부모와 자녀의 연을 맺었을지라도 그날에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데려감을, 큰 이별의 날이 될 것이다.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사랑하는 부부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면 그는 데려가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형제일지라도,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면 데려감을 당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일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면 그는 데려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35절에 보니까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두 여자니까 집안일을 한 여자니까 뭐 며느리와 시어머니도 될 수 있겠고요. 또 뭐 동업하는 연장이라도 볼 수 있겠고요.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맷돌을 함께 돌려야 되는데 한 사람만 힘주고 돌릴 수 없잖아요. 동업하는, 마음이 너무나 잘 맞아, 그런 사람이 있죠. 로또는 너무나 안 맞는데 마음은 잘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이 너무 잘 맞는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친밀한 관계일지라도,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는 그런 친밀한 관계인 사람일지라도 누가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면 그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 성경에는 36절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 고대 성경에는, 사본에는 이런 말씀이 있었답니다.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네, 이게 어느 사본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밭에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일하러 갔습니다. 그 밭에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밭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 말은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밤에 함께 잠을 자던 사람도, 함께 맷돌을 가는 사람도, 함께 밭을 가는 사람도, 여러분 우리가 동시간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동시간에 일어난 일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 지금 11시, 12시가 다 돼가고 있지만 저 미국은 지금 밤 12시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 어떤 곳은 밤이 될 수 있고 어떤 곳은 낮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은 동일한 순식간에 일어날 건데 그 장소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밤이든 낮이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똑같은 시간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예외가 없다는 사실, 아무도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절은 비껴갈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어디에서 이런 심판이 일어나겠습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주검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이 독수리가 시체를 먹는 독수리를 의미해요. 독수리는 시체 냄새를 그렇게 잘 맡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시체가 어디 있으면 손살같이 날아서 그 냄새를 맡고 시체를 뜯기 시작하죠. 살아있을 때는 절대 안 먹는 독수리의 종류라고 하죠. 근데 그 독수리가 한 마리 가서 있으면 그 냄새를 맡고 독수리를 보고 또 독수리 떼가 쫙 몰려들어서 그 시체를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이 있는 곳에, 죄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따라올 것이다. 반대로 의인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의인들이 모여들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날에 어떤 사람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듯 죄인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심판이 오고,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의인들이 모여들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날은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그토록 아끼는 사람도 기준은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자냐, 이 기준으로 데려가는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날은 결정의 날입니다. 데려가는 날이고 버려두는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결정의 날, 예수님이 이렇게 오랜 기간 제자들에게 그날이 온다,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올 것이고 너희는 흔들리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까지 정진하라고 말씀하면서, 그날 이제 결정의 날이 오는데 데려가는 자가 있고 버려두는 자가 있을 것이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님이 경고하듯 말씀하는 이유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 예언서, 특별히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또 다니엘, 또 선지서에 보면 호세아, 요엘, 거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선지서를 보면 계속 심판의 메시지가 나와요. 너희 그러면 심판받는다. 예레미야가 너희 그러면 망한다. 그랬더니 진짜 망했죠. 유다가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했죠. 계속해서 선지자들은 너희 그러면 안 돼, 너희 그렇게 살다가는 심판받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경고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왜 경고하겠습니까? 보통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경고하는 이유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러면 잘못되니까, 그러면 큰일 나니까. 한 번도 앞서서 인생을 살아본 아버지가, 어머니가, 선생님이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잘 안 들리죠.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들려요. 그게 나를 참견하는 것 같고 나를 자꾸 귀찮게 하는 것 같이 들리지요. 그런데 지혜로운 아들은 그 말을 듣고 싫어도 억지로라도 그 무말을 듣고 따라 살다 보면 어느덧 깨닫게 되지요. 아, 아버지가 그래서 그러라고 하셨었구나. 아버지 말씀,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그래요, 내 맘대로 살 거예요, 그렇게 살던 사람도 또 시간 지나면 깨닫게 되죠. 아,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래서 선생님이 이래라고 했구나, 후회하죠. 한 사람은 고마워하고 한 사람은 후회하게 돼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너는 데려갈 거야, 그러나 너는 버릴 거야,
한 사람도 예외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엄격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의 핵심을, 오늘 결론을 잘 캐치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모든 사람을 고쳐주고 친절하고 착했던 그 예수님이 이 그날에 대해서는 이렇게 엄격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따라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거예요.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을 잃고 죽으면 기회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직 기회가 있다. 강 목사야, 너 아직 기회가 있어.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릴 거야.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 네가 그토록 사랑하지만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도 예외가 없어. 강 목사야, 그러나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기회가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군대에 가면 그냥 군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소를 거쳐야 돼요. 훈련소를 거치지 않고 군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훈련소에 가서 이전에 맘대로 자고 맘대로 눕고 맘대로 놀고 그랬던 사람이 거기 가면 교관이 있고 조교가 있어서 맘대로 자고 싶은데 자기 안 놔둬요. 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다 통제를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먹는 것도 자는 것도 각을 잡고 통제에 따르게 하죠. 그리고 연병장에, 운동장에 나가서 막 총을 들고 막 무거운 총 들고 찔러, 때려, 돌려쳐, 이거를 하는데 뭐 이제껏 그런 걸 해봤나요? 총을 잡아봤나요? 처음 잡아봐서 찔러 해도 이렇게 찌르는데, 야! 그렇게 찔러서 적군에게 지금 배를 찌르려고 배를 찌르는데 그렇게 찔려서 찔리겠어? 앞에 힘을 주고 뒷다리에 앞다리 주고 왜 이렇게 온 힘을 다해야 이게 찔릴까 말까. 그거 찌르지 않으면 네가 찔려 죽어. 그러니까 교관이 가르쳐주고 조교를 통해서 시범을 보이면서 자세를 똑바로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창이 적군의 배를 뚫을지 찔러의 자세 하나를 가르치느라고 얼차례를 시키고 기합을 주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이거 이렇게 해서 총을 돌려치는 거를 해가지고 이 적군의 이 머리 턱을 맞춰야 되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 돌려치는 거를, 그거를 가르치려고 조교가 얼마나 가르쳐 줍니까? 그렇게 요즘은 6주 혹은 8주, 24주, 또 하사관이 되려면 6개월, 또 장교가 되려면 4년 동안 대학 다니면서 그거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말 있죠. 연병장에서 땀을 많이 흘려야 전쟁터에 가서 피를 적게 흘린다고. 연병장에 가서 땀을 흘리면서 훈련을 열심히 해둬야 전쟁터에서 적군과 싸워서 피 안 흘리고 살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훈련소가 있는데,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는 훌륭한 조교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이 바로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그때는 힘든 것 같고 성경의 통제를 받는 것 같지만 그 통제가 오히려 나를 유익하게 하고 영적 전쟁터에 승리하게 하는 교범, 그게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이 성경으로부터 지혜를 얻고 성경으로부터 살아갈 길을 얻게 되고, 그런데 성경을 멀리, 교범을 멀리하고 조교를 멀리하면
당장은 편한 것 같지만 진짜 영적 전쟁을 맞이하면 힘도 써보지 못하고 나 몰라라 도망가고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 꼼짝없이 당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은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겁니다. 빛 대신 말씀을 등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등을 내 몸에 가까이 하고 있어야 밝게 보이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가까이 하고 있어서 내 발 앞을 보여야 되고 빛을 비춰서 내가 갈 길을 환히 봐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 성경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성경이니 성경을 더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회 아직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에 보니까 성경의 훈련 교범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지난주는 돌아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네요. 아니, 말씀이 왜 이렇게 반대요? 주체가 다르지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거였고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있던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니까 똑같은 의미의 말씀이지요.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가 중요해요. 세상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아직 늦지 않았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돌아와, 따라합니다. 돌아와, 내 딸아 돌아와라, 내 아들아 돌아와라,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아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주님은 이렇게 엄격하고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어.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창조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인생을 만들고 인생을 섭리하고 이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돌아오라는 말씀, 경고의 말씀이고요. 이 말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무슨 기회를 줬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날 결정된다는 이 말씀은 회개할 기회를 아직 주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어 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그날은 결정의 날입니다. 우리는 정확히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오고 지나갈 것입니다. 아직 기회 있는 지금 돌아가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전도하고 지금 생명을 살리고 지금 기도하고, 아멘이 우리 장로님이 없어서 그런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지금 주께로 정진하는 지금의 삶을,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그날 결정됩니다. 뭐가 결정됩니까? 데려가는 자와 버려두는 자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날은 뭐가 없습니까?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내 바지끄댕이 잡고 데려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우리 엄마 바지끄댕이 잡고 따라갈 수도 없어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에 머물러야만 데려감을 당하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뭐가 있어요? 아직 기회는 있다라는 주님의 이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받으시며 기회 있는 지금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아들, 딸들,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회 있는 지금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이 머물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 주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